한 대와 나눔하는 시간 잠깐 가졌고요. 오늘 찬양하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임을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 훈련으로 벌써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큐티 훈련 1번, 2번, 3번, 4번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훈련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기도와 축복하고 나눔하고 마치는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고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이코스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셔서 전파를 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오이코스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큐티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묵상하는 삶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실 것임에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큐티 훈련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큐티 훈련 5번째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큐티 훈련은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큐티 훈련 그 말씀이 끝났다고 큐티 묵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묵상을 나누는 그런 유익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나눌 것인가, 이제 나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묵상 나눔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상 나눔의 필요성 한 4가지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을 때 이 묵상에 대한 지속성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늘 둘셋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둘셋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나눔이 굉장히 이루어지면서 결국 추가되는 거는 그 나눔 가운데 이렇게 그 모임이 형성되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 끌어당겨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묵상을 나눔을 통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성전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훈련의 마지막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묵상 나눔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좀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카카오톡 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좀, 저는 생명의 삶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동안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던 내용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께 오픈 채팅방을 하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강제는 아니고요. 혹시 저와 함께 묵상 나눔 모임 조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 모임이 꼭 뭐 이렇게 뭐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공동체나 삶의 현장이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꼭 이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또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사람들 통해서도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자 훈련으로 너무나도 제자 훈련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사실 사랑의 교회 저희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 훌륭한 점은 이 제자 훈련을 한국 교회의 어떤 현장의 토양이라는 것에 정착을 시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 훈련이 어떤 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은요, 이게 그저 그냥 대학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방면으로만 활용이 되게 되고요. 정말 이 제자 훈련이 사실 향해야 되는 그 방향성은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떠나셨거든요.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스스로 묵상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묵상을 나누면서 그 모임이 배가가 되고 증가되고 막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였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있으셨더라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더라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배가 되고 증가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전파하시고 전달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는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스스로 먹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이 묵상 나눔 모임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들이 옥하는 목사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공시키시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셋업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주님께 별세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무 그런 머리만 큰 교인들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어떤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충족하려는 교인,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증식하는 그런 어떤 교인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서 머리만 큰 교인들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자, 묵상 나눔 진행,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라 사실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기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 기본을 가르치지 않아서 굉장히 결여된 그런 어떤 묵상 나눔에 대해서, 말씀 나눔에 대해서도 결여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찬송을 통해서 이 21세기에 찬양이 가진 그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령의 임재,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성만찬이 그 성령의 임재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21세기 현대 예배에 이르러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어떤 순서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성령의 임재의 예전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하는 게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임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의탁드리는 것, 성령 임재에 어떤 의탁드리고 기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이고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모임을 차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기원을 드리는 것이 묵상 나눔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기도, 모임 구성원 가운데 한두 사람이 기도하거나 전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결국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묵상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이 대표로 성경을 읽거나 몇 사람이 나누어 읽는다. 구성원 중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어린이가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어른들끼리 읽으면은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성경 말씀이 언어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린이들은 따로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있는 모임이라면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 시간을 주어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교훈과 적용점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한다. 2, 3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시간을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굉장히 이 정적이 흐르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2, 3분 정도 말이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자기 책을,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깨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어 안에서 이런 암묵적으로 어떤 내규 같은 거를 만드셔서요. 묵상 나눔할 때는 최소 3분 정도는 누구도 그 침묵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각자 깨닫고 적용한 사실들을 서로 나누게 하는데요. 근데 이때 3000%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일반적인 교훈에만 머물면 인도자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에 맞게 자꾸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3000% 이야기만 하면 사실 이런 묵상 나눔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사회자나 인도자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기도하는 시간, 이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받은 교훈에 반응하고 결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느낀 점이나 개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차례로 기도하게 하라. 혹시 모임 구성원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한다.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하고 차례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작은 모임이니까요. 이게 사실 기독교 모임이요. 숫자에 따라서 굉장히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15명 이상이 되면은 강연식 설교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5명, 3명, 그리고 또 8명 이하의 모임에서는 한 사람이 그냥 주도하는 그런 강연식 설교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너무나도 교육 효과적으로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하셨던 방식도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회중들이 있을 때는 설교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있을 때는 질문하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제자들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임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인도자가 그냥 설교만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8명 이하의 사람이 모였다면 좀 각자의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각자 내용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그래서 한 사람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꾸며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나누고 교제하고 마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나눈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라.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과 연관지어 나누라. 그래서 결국 나눌 때는 중요한 건 말씀하고 연관이 지어져야 됩니다. 너무 3000%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있었던 그 본문의 문맥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고요.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실패한 것을 나눌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실패한 걸 나누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의 어떤 실패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요,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들 중에는 다 그 말씀으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분도 실패하는구나. 저분도 말씀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런 어떤 공감하면서 또 동감하면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나눔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눔이 되겠습니다.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좀 어떤 묵상이 깊어지는 공동체에 가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사회자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야만 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 2명, 많으면 3명 있는 모임에서 하셔야 됩니다. 3명이 넘어가는 모임, 5명, 8명이 되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그분에게 다시 화살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2명, 2명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그 모임의 리더에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3명, 3명도 위험하긴 하지만 3명 이상이 되는 모임에서는 절대 이런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모임이 준비가 돼 있고 영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은혜스럽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설교식으로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해라. 네,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은 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눔할 땐 조심해야 되고요. 가능한 말을 정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가 한 말을 많이 장황하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나눔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 모임에서는 다 이퀄입니다. 다 동등합니다. 묵상을 나누는 곳에서는 사실 계급장을 떼야 돼요. 계급장을 뗀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장로라서 저 사람이 신앙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내가 목사라서 저 사람이 저 신앙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미뤄둬야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된다. 너무 한 사람이 장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적용한 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적용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되고요. 성경 묵상을 배우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서로 적용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세워서 동역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풍성하도록 돕고 서로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개인 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대그룹, 어떤 우리가 뭐 큰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셋 모인 곳, 오히려 더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뭐 대형 집회에서 성령의 어떤 불같은 집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체험도 너무나도 좋은 체험이지만 이렇게 둘셋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체험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 날마다 묵상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이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번 여러분들과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훈련에 대한 묵상 훈련에 대한 시간은 마치게 되지만 이후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묵상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 묵상하는 어떤 습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아주 잠깐만 오늘 주신 말씀 조용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큐티 훈련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이 큐티 훈련 5번에 이 강의를 진행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5번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말씀 훈련의 여정이 올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성령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오이코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줌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모든 분들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